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꼭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게 제일 복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담기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목표요,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실까요?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거 물어보면 너무 무리한 요청인가요? 훌륭합니다. 역시 찬양대 앉으실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모범생들만 더 보였나 싶기도 하고, 양의 문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인간을 가르쳐서 어떤 동물로 비유했다겠어요? 양으로 비유했죠. 근데 양은 어떤 동물? 미련하고 약하고 방어 능력도 없고 길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못 세우고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러한 양, 무지한 양, 어리석은 양. 그런데 그 양이 풍성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누구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성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래 감각도 없고 부족할지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양의 문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생각을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함으로써 통과해야 된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과하라? 예수님을 통과하라.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을 통과하면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까? 평생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으로 와서 그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원래 이제 다른 본문을 계획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거 보면 막 우리 아들 생각나고, 아니면 막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고 꼭 여기에 꼭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성도들이 꼭 이 의미를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구약 말씀이고 오늘은 유다 왕 아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누구라고요? 아사. 근데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미 이제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까지,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조금 통일 왕국으로 지내다가 거기에서 두 나라로 갈라져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증손자이고, 계보로 쭉 내려가면 누구에게까지 맞닿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맞닿는 사람이 이 아사 왕이다. 근데 그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물론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놀랍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로몬, 지혜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일천번제. 와, 대단하다. 그런데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이 그러한 믿음, 그러한 헌신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그 기초는 누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냐면 다윗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누가 준비를 다 해놔요?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놔요. 아버지가 기도로 준비하고 온갖 좋은 재료를 다 준비해놔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내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동원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드리고 싶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속된 말로 그 숟가락을 올렸다고 그러죠. 그게 솔로몬일 수가 있어요. 그 경건과 그 헌신과 그의 예배와 그의 믿음과 그의 풍성함은 누구를 기초하고 있다? 다윗을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오늘 믿음이 있기까지 다윗 같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멘토가 계시고 그렇다면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상 숭배 대대로. 그런 가문, 혹시 그런 가문인 분 계십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저 우리 나눠드리는 예배 안내지를 가지고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추석 다가오면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았는데 추석 되면 가족들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공격받는 날이에요. 내 신앙이 조롱받고 또 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예수를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그렇게 너 집안에 똘시다 왜 그러냐 막 하고 공격받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이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제가 이제 말할 때 그 독립군이라고 그래요. 다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힘겹고 어렵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사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에요. 아사 주변에는 다윗같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이미 하나님 앞에 악행이 일반화되었어요. 일상이 되었어요. 왕궁에서도 솔로몬 후반기부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지만 나중에 보면 어때요? 1000번제가 아니라 1000 부인을 둬요. 그래가지고 그 1000 부인은 다 자기 민족신을 데리고 와서 다 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아내들마다 신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폐하 오늘은 우리 그 신의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 내가 인사차 방문하지. 그래가지고 같이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문화가 르호보암도 그리고 오늘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도 다 왕궁도 우상 숭배. 백성들도 온 천지가 우상화되었어요. 어디 가요? 약속의 땅. 누가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궁에도 백성에도 고관들도 천민까지 다 그런 문화예요. 다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아사와 같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워요. 우리 중국 고전의 그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근묵 뭐예요? 근묵 자묵 자흑. 예, 근묵 자묵이든 뭐 근묵 자흑 흑 예, 좋습니다. 흑. 예. 그 다음에 근백 자 뭘까요? 근백 자백. 근묵 자흑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까만 것들과 함께하면 내가 까마질 수 있다. 그리고 하얀 것과 가까이 하면 하얘질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내 성품이나 내 삶이 내 주변에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생각을 교류하고 누구와 친구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곧 그 말에 의하면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솔로몬의 말기처럼 르호보암처럼 그 아비암처럼 우상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제일 편해요. 백성들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통치도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고 살펴보면 근묵자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근묵자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근백자흑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내 주변이 경건하고 아무리 내 주변에 좋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피해와 여러 가지 항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우리 가문의 이런 상황 때문이다. 내 여건이 이렇다. 이 세상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전도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교회가 이런 것은 다 이제 시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패배주의를 선언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사를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함께 다시 고백하도록 영적인 하겠습니다. 잠을 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여건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광야 같다 할지라도, 이 불가능한 절벽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함께 하시면 반전이 일어난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된 뒤에 어떻게 하냐.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풍성한 교제를 가지라. 풍성한 교제를 가지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풍성한 교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사왕은 자기 아버지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 아버지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비암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똑같이 악행을 행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더 강화시켜요. 그러나 오늘 아사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해오던 그 길이 아니라 만난 적도 없던 누구의 길을 따라요? 다윗의 길을 따라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고 매일 만나는가, 내가 어디에 던져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대면하지 못했지만 성경의 인물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도전받는. 저는 때때로 막 힘들고 어려운 때 때로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막 여러분이 저 생각할 때는 그냥 항상 해피하고 항상 풍성하고 항상 그냥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힘 빠지는 것도 없고, 목사님은 항상 제가 막 뭐 어려운 이야기 막 하는 그 편은 아니니까. 서울에서도 옛날에 같이 사역하던 권사님 오면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막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래 봐야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그냥 견딜만 하고, 뭐 그냥 요즘도 그래요. 하루 오늘 하루 이긴다. 뭐 내일 일주일 1년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견디고, 오늘 하루 이기고, 오늘 하루 승리하고, 오늘 하루 힘을 주십시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때에, 어렵고 힘든 때에 가만히 눈 감으면 성경의 인물들이 막 내 앞에 오셔요. 요셉이 와가지고 성은아 힘들지? 근데 나보다 더 힘드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등을 쓰다오면서 힘들지? 제가 막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은 나보다 더 힘드냐?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은 눈을 뜨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 알아주냐? 내 여건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 성경의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들과 함께하고 나면 새로운 시야가 열려요.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응?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처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깊은 교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 굉장한 영성의 깊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막 처음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우리 옛날 전통 동요, 서동요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하고, 막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이 가면 BTS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인기가 그냥 하늘을 치솟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 지배 수명을 때리고 누구든지 다윗을 도우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배신감, 그 절망감 살고 싶겠어요? 그 허무와 허탈, 쓸쓸하게 광야에서 노숙하고. 여러분, 노숙해봤어요? 바위 위에서 자보고 구름을, 하늘을 이불 삼아, 바위를 침대 삼아 자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와, 참 그렇더라고요. 뭐 일부러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끈이 있었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끈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자 어때요?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무관심해도, 돕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또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 동화 시간이 있었어요. 뭐 영상도 없었고 막 화려한 거 없었지만 동화 시간,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동화를 하는데 그때 들었던 게 지금도 선명해요. 너무 재밌었고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막 일주일 내에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철수야, 철수. 그때 철수가 많이 등장했죠. 바빴잖아요. 근데 철수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근데 가족 전체가 대대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에요. 특히 누가? 아버지가. 근데 이 아들이 똘씨가 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네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래서 못 다니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절대로 못 가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뭐예요? 목화밭, 어마어마한 목화밭이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너 이거 다 뽑으면 내일 교회 가라 하겠다. 아니, 그럴 거면 아침부터 이야기하던가, 월요일 날 이야기하던가, 토요일 날 밤에 말을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그걸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내일은 절대로 철수가 교회 못 갈 거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어요. 철수야! 철수야! 벌써 사라져 버렸네요. 이놈 봐라. 응? 나하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철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막 이만큼 났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바로 위에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밭에 좀 가보세요. 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화밭. 여러분 목화 아세요? 그 뽑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몇 개만 뽑아도 손이 다 부르터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나무들 좀 전봇대에 막 담쟁이 넝쿨 올라가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남성순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혼자 그냥 또 바쁘실 것 같아서 마무리해야겠다. 근데 일들이 이게 생각은 쉬운데 직접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사다리 놓고 전봇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또 딱 시작했는데 또 하다 말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그거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 따끔따끔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빨갛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철수가 그 목화 그걸 하다 보니까 손이 피가 막 장갑도 안 끼고, 응? 그래가지고 목화대를 보니까 나중에 한 중간부터는 목화마다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왜? 철수가 그걸 뽑으면서 밤새도록 달밤에 뽑으면서,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그걸 다 뽑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걸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누구길래 철수가 이렇게까지 할까? 손바닥이 다 터지도록 피를 줄줄 흘리도록 철수를 이렇게 만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도대체 누굴까? 그래가지고 그날 궁금해서 교회에 가셨다. 갔더니 철수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빠가 감동이 되어서 철수에게 다가가서 철수야 아빠 그랬다는 이야기,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 막 선생님이 막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막 철수야. 여러분 웃기시죠? 근데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해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철수가 그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주일 좀 뭐 나태해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철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나한테 맞게, 쉽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했던 철수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첫 번째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크더라도, 나하고 평생 같이 할 것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아무리 강하고 깊이 있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나의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못 줄 것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약해지네요. 이제 자식은 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남편 아내는 뭐 아멘, 자식 나오니까 아멘. 여러분 자식이 선물인데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딱 돼야 그 나머지 관계가 건강하게 펼쳐져요. 응? 뿌리와 나무 줄기가 바로 서야 가지가 바로 서는 거지. 아무리 가지가 뭐 무성하다 할지라도 이 중간 골격 이 기둥이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풍성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풍성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갖자. 누구와요?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내 주변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패배감을 갖지 말고, 오늘 아사처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러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다, 내 가족에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는
그 시각이 이러하니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그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사가 어떻게 했냐.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가 뭘까요? 남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고 동성연애자예요. 남자와 남자가.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그때부터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금하도록. 근데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한 동성연애가 아니고 이미 사회 전체가 이방화되었고 이방 우상으로 가득 찼는데 이방 신전, 이방 제사 의식 가운데 공식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남색하는 자가 등장해서 바로 난잡한 선교를 하는 것이 예배 순서예요. 그때에 참여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당연시 되던 그 시대에 그거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는 아사가 어떻게 했냐? 저는 기도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것이 여러분도 거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슬리는데 나는 아주 기분 좋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나는 불편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거슬리는 것 나도 거슬리고 하나님과 내가 딱 맞을 수 있고. 사진 찍어놨는데 어떤 경우는 흔들려가지고 형상이 막 2개, 3개 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뭔가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뭔가 막 이렇게 2중 3중으로 그게 아니라 딱 하나가 되어서 선명하게 색깔도 선명하고 형태도 선명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그가 어떻게 했냐? 왕권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방법을 모르겠다. 뭐하라? 기도하라. 지혜가 없다. 뭐하라? 기도하라.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인맥이 없다.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나갈 돌파구가 없다.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까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성령이 찾아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이라도 하셔요. 정말 주셔요. 그러면 아멘으로 끝내지 말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담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이 이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번 또 고려해 볼게요. 2중, 3중, 4차, 5차 또 뜻을 구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아사가 계속 내려오던 우상의 그러한 것들을 깨부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전 왕들이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왕권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해요?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요. 얼마나 민중들이 막 머리띠 두르고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그 유혹 앞에서 그 일을 행해요. 심지어 어떻게?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누구? 마아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상한 것이 그의 아버지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어머니가 마아가. 누구의 딸? 누구의 딸이에요? 아비살롬.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럼 아버지의 어머니도 마아가, 내 어머니도 마아가. 이게 족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참 의아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의 문화에서는 뭐냐면 꼭 내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어머니처럼 사랑과 영향력을 주고 보호하신 그런 분들을 할머니건 증조부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선지자한테도 내 아버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친아버지니까 아버지요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아버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마아가가 이 아사에게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냐면 할머니라고 봐야 돼요. 할머니. 그런데 이 마아가가 아까 누구의 딸이라고요? 압살롬. 압살롬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인데 정치적인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자 했던.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죠. 근데 그 딸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펼치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 때부터 뭘 했냐? 섭정이라는 말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렇죠. 그 어머니가 왕은 아닌데 왕 뒤에서 왕보다 더 실권 있게 조정하고 그래서 왕을 수족처럼 부리고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섭정하는 마아가의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왕이 말해도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마음으로 신하들이 다 누구 눈치를 봐요? 마아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마아가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버려요. 왜요? 내 정치적인 그것을 짓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왜 폐위시켰다고요? 거기 13절에 보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누가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백성들이요? 백성들은 좋아해요. 누가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아세라 사랑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순종. 한번 따라서 담대한 순종. 담대한 순종. 맨날 기도만 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주시옵소서, 시설도 주시옵소서, 사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일하겠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돈도 헌금도 모아지고 사람도 모아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어지고. 저는 목요 전도 가운데에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사람이 다 모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나라도 하자. 지난주에도 한 분 우리 성도님이 오셨는데, 여러 성도님이 오셨지만 한 분, 그분이 아직 등록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와, 놀라워요. 그래서 아이고 오셨냐고, 반갑다고,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동안 몰라서 못 왔대요. 감사하다. 근데 한마디를 더 해주셔요. 아내와 그 아들에게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계속 한대. 근데 되게 반대가 심하대. 한 번만이라도 와봐라. 안 와보고 비난하면 말이 되냐. 야,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참 감사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래서 근데 과거에도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이 와가지고 순회에서 우리 어린이들 붕어빵 봉사하는데 가볼래?
좋네. 그래서 와봐가지고 막 붕어빵 나눠주고, 아직 자기도 등록 안 했는데, 야, 교회 와봐. 교회 좋아. 본인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야,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단강도 그렇잖아요.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라지니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리를 제사장들이 내어 디드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 물이 포도주 된 사건도 포도주가 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포도주가 되니까 종들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종들이 갖다 주었더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뭘 요구하시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해요. 기도도 필요하죠. 믿음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 안 되면 그냥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거기에 보면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 다음에 15절 같이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러분, 그가 왕으로 살면서 얻어진 좋은 것들, 금, 은, 귀한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과일을 따다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도 뭐 첫 수확을 한다든지 그럼 그걸 따다가 꼭 목사님 사택 앞에 이렇게 놔뒀어요. 야, 그래서 목사님은 좋겠다. 우리 그 둘째는 어느 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막 신방 갔다 오고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그 목회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은혜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목회자가 되려고 했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 근데 그거 여러분, 목회자 되면 맛있는 것만 먹나요? 근데 여러분, 왜 어머니는 첫 수확을 하면 그걸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을까요?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니까 그 이유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추수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가 11조를 구별하고 이것도 뭐예요?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11조 많이 낼까 봐 아까워가지고 복 안 받고 싶어요. 많이 받으면 11조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11조를 이렇게 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11조를 많이 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풍성함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 헌금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구별하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라.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다 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손님 왔는데 먹다 남은 거 냉장고 그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출퇴근 한 15번 한 거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줘봐요. 기분 좋습니까? 다 정성을 담아서. 하물며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 주변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성경의 인물로부터 도전받고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교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던지는 이 순종, 그리고 나의 좋은 것, 나의 시간,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